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본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직접 그것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 제자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와 관련된 제자직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누가 천국에서 큰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 후에 두 번째로 제자도에 대한 제자직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믿음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세 번째로 순환의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 혹은 제자 그룹과 관련된 그 그룹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물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첫째, 둘째, 셋째가 간다고 말할 만큼 중요한 그런 걸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뭐냐? 교만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덧붙여서 이런 얘기예요. 인간을 천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겸손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겸손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사랑,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양선, 이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겸손이란 바구니에 담겨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제 어떤 역할과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이고 자기를 낮추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섬기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시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무언가 크게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름이 살로메라는 걸 알게 돼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변화산 사건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 중에 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선생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아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원을 아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들 대부분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권세든지 우리의 명예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겉사람과 관련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아랬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물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잔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잔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신 거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가 주는 나의 살과 내 피를,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큰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에서 존귀한 자, 위대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제자들이 알아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분해해요. 24절에 보면 10제자가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고 자기들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도 분해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심히 분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2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예를 드세요. 어떤 예를 드시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를 말씀하세요.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그들의 권력과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진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26절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좀 점잖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인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강한 부정으로 나와요.
아니야.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과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물론 주님이 원하시고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섬겨야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섬김에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발적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섬김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본인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섬김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길 때도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섬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섬김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길 때도 최선의 섬김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그러한 섬김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대요. 아버지가 집 앞에 눈을 깨끗이 치우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 거실에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밖에 눈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한 20분만 투자하면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인데 해보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귀가 솔깃해서 그게 뭐예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집에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거 알지? 네가 몰래 가서 그 아주머니 집 앞에 눈을 쳐주면 너는 앞으로 행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눈을 쓸었어요. 20분이 아니라 젊은이라 그런지 청년이라 그런지 한 15분 만에 눈을 다 쓸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글을 썼는데 아들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20분으로 20년이 기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게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다. 세상에서의 작은 섬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요. 그분의 많은 책들도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인생의 시기를 세 시기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인생의 세 시기, 이거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구분은 아닌데 그분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인생의 세 시기, 첫 번째는 아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들, 어린 아이들은 뭐든지 자 손에 집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아동기는 무언가를 다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시기를 아동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청년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청년기는 어떤 시기냐? 꿈을 가지고 노력해서 성취하는 시기, 무언가를 성취하는 그러한 시기를 청년기라고 표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를 장년기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 장년기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섬기는 삶, 섬김이 있는 삶을 장년기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동기, 유아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장년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과는 다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섬김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학업에 있어서 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따라가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섬김과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도 주를 닮아가고 주를 따라가는 천국 백성 주의 자녀답게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있어서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섬기며 주를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학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학교 생활 그리고 저 학업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서 귀한 시기들 좋은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꾼,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특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기며 겸손히